할렐루야. 2023년 11월 12일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는 게 신앙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04쪽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요, 아무리 봐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수의 사람만 선발하는 그런 제도들을 보게 되면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수치는 100분의 1초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차이로 인해서 메달을 획득하고 영웅이 되고 부와 명예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짧은 100분의 1초 차이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비단 운동뿐 아니라 입시와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를 전제로 해요. 복음은 또한 사람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열정적으로 감당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처음 나간 그 선교의 그 여정이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을 세웠어요. 또 그 과정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피부색이나 신분, 성별, 할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붙잡고 믿으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고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러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였어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그 후로 가는 곳마다 은혜를 전했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그들의 꾀에 넘어갑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고 확실한데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 있던 사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어렵게 자유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예전에 있던 북한 땅으로 다시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체면을 걸다, 정신을 흐리게 해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제쳐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던 바울의 모습임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순서를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한 목숨 바쳐서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들여가면서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카드 중에 누적 포인트를 쌓는 카드라는 것이 있죠. 평생 죽을 때까지 암만 살아도 그 포인트를 누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간중간 휴지나 타면 그만이지. 그죠? 근데 왜 해야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연약해도 부족해도 해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작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보는 게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받는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마음의 말씀이 씨앗처럼 떨어지고 자라나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은 모두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고맙고 놀라워서 어떤 일이든지 맡겨만 주신다면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행하는 것을 먼저 앞에 두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당시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요, 무려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의 몇 가지라도 지키고자 몸부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이 먼저 있고 할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할례 사건은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서 나오는데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난 이후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십니다. 할례 후에 믿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행위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순서를 바꿔서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서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난 이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은혜에 감격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판단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배우실 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뒤에서 아무도 안 잡아주고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런데 뒤에서 단단히 붙잡아주고 조금씩 앞으로 가게 그렇게 붙잡아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힘겨워하고 싫어하면 자전거 평생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서 뒤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뭔가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건 거룩의 모습이 아닙니다.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안고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순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순서대로 살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 믿음의 참된 진수를 느끼고 복음의 참된 진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에 조금도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러한 우리의 강박한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힘차게 내디뎌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날로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인 감격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